만왕의 왕이며 만군의 주이신 거룩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제 영상에 와주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영상은 대환란에 남겨진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첫 열매이신 분들은 굳이 이런 걸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못 믿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셔야 하나 봅니다. 자, 이 4개의 행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봅니다. 목성은 주피터, 토성은 세턴, 천왕성은 유레이너스, 해왕성은 넵튠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신화의 이름으로 좀 더 살펴봅니다. 주피터는 제우스, 이 친구랑 같은 신이 북유럽 신화에서는 토르입니다. 그리고 토성은 세턴인데 신화에서는 크로노스, 바로 제우스의 아빠입니다. 천왕성은 유레이너스, 신화의 이름은 우라노스, 크로노스의 아빠예요. 해왕성은 넵튠, 신화로 보면 포세이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우스와 맞먹는 강한 신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화에서는 이들이 각각 신들의 왕으로 나타나는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4명의 이름을 가진 행성들을 잡지 표지에다가 실었을까요? 그리고 왜 태양계 행성의 이름과 하늘의 별자리는 다 신화에서 그 이름을 따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이 황도 12궁과 물병자리 그림이 이들과 함께 있는 걸까요? 자, 이 황도 12궁과 물병자리는 제가 앞에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들이 풀려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4천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행성을 상징하는 4명의 타락한 천사의 시대가 된다고, 그들이 풀려난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신화를 저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저런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4천사가 풀려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징하는 4개의 행성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4개의 행성이 무슨 뜻인가 깨닫게 하셨을 때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충격에 빠졌거든요. 정말로 너무나 충격에 빠진 그 상태가 오래 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역사들,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닌 건가? 와, 이 사탄은 진짜 똑똑하고 역사도 다 속일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못 믿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얘기를 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나 봐요. 속지 말라고. 대환란 때 저런 막강한 존재가 나타나도 외계인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남겨졌어도 아직 백신이나 칩을 안 받아서 아직 하나님께 짐승이 안 됐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 그러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그 남겨진 분들 중에서 이거를 들으실 그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이것을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고 저것들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런 얘기, 그리고 백신과 칩 정말 맞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다, 짐승 되는 거다, 이런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갇혀 있는 타락한 네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괴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말인데 머리는 사자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고 꼬리는 뱀 같은데 이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리고 입과 꼬리에 권세가 있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해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것을 읽어주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괴물이 나오는 거냐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키마이라라고 합니다. 정말로 사자 머리에 뱀 꼬리가 있죠. 그리고 신화에서도 불과 유황 이런 것들을 내뿜는다고 그래요. 신화에서는 이렇게 염소의 머리가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 동물이 사탄의 창조물이라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괴물들이 2만 이렇게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만 더하기 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3만 마리 정도 정말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본 겁니다.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런 괴물이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일으켰던 네 천사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놀이를 하면서 인간을 타락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과학기술과 건축기술, 의학기술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줬다고 하죠. 그래서 미스터리한 엄청나게 발전된 고대 문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계인들이 와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진화론이 진짜 역사가 아니라 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에게 어떤 발전된 고대 문명을 전수해주고 그랬던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건데 그 악행이 미스터리와 신화로 숨겨져 있는 거죠.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고 경배를 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은 이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옛날 얘기에 거인들과 영웅의 이야기, 또 괴물들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네피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사탄은 그들의 악행을 덮기 위해서 이 일을 신화로 만들었죠. 그리고 진화론과 과학으로, 인문학으로 신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곧 그들이 풀려날 때를 대비해서 외계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어요. 많은 영화에서 이런 존재들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외계인이다라고 믿게 하려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가요? 바로 우주적인 재앙의 날입니다. 며칠 동안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고 또 2개의 태양, 2개의 달 이런 게 뜬다고도 하죠. 하늘에서 막 거대한 돌덩어리들, 유성우가 막 떨어지고 막 우주적인 재앙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날이에요. 게다가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도 실종됩니다. 많이는 못 가도 그래도 사라지는 이 휴거 신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계인 영화들 중에서 이렇게 막 유성우가 떨어지고 나서 외계인이 막 나타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미 이런 생각들을 심어놨습니다. UFO 이런 것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인 재앙이 있고 나서 내천사가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과학자들이 나와서 아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동안 이런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다 뭐 이러고. 과학자들 중에는 이 사탄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땅의 음녀들의 어미, 이 사람이 교황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이 자기가 남겨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자기를 안 데려가셨을 리 없다. 휴거 같은 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우주인이 납치해 간 거다.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니비루가 이 지구에 처음 오는 게 아니라고 하죠. 옛날에도 온 적이 있대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각 민족의 신화들을 보면 또 이 2개의 태양과 2개의 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은 이 진리를 외쳐야 돼요. 그때도 이 언론에 속으실 건가요? 세상의 소리만, 보이는 것에만 믿음을 가지실 건가요?
그리고 음녀라는 말을 왜 사용하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부부는 서로에게 너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너밖에 없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꼬여내는 존재, 하나님 말고 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랑하게 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음녀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교황이죠.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십자가도 들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를 다 이제 가르치는, 그리고 또 많은 개신교 교회 목사들도 지금 이 교황 아래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 일치 운동으로. 그래서 남겨지는 많은 개신교 교회 목사들 역시 자기들이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휴거 아니라고 교황이랑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개신교 교회 목사들 역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의 이 본질이 아닌 것, 물질의 복과 뭐 정치인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하잖아요. 이렇게 본질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음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육적인 간음은 내 배우자를 아프게 하는 죄악이죠. 그리고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써놓으셨죠.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이런 강력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천둥 번개를 던지거나 바다에서 해일을 일으키고 배를 부수고 이러한 존재들, 어떠한 강력한 존재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외계인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정체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죠. 그때 강력한 높은 급의 천사 4명도 같이 내려온 겁니다. 이들이 몇천 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들이 풀려나는 이 대환란의 기간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 이렇게 써 있죠. 또 이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내 천사가 풀려나기 전에는 무적행도 먼저 열립니다. 유럽의 서언이라는 연구소에서 이 차원의 문을 여는 터널의 개통식을 했습니다. 이 터널이 땅속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무적행을 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신기하게 이 서언 연구소 앞에 시바신의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바신이 바로 계시록의 아볼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아시죠? 진짜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무적행이 열리고 내 천사가 나오는 이 5째와 6째 나팔 재앙도 7년 환란의 시작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자, 3년 반 후에 저 멸망의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경배를 받아요. 왜 이렇게 경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이자가 경배를 받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이 고통의 시기에는 세계 평화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또 대환란이 시작되면 저런 이상한 존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러면 또 이들에게서 사람들을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외계인도 쳐부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 구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배를 받겠죠. 좌파나 우파가 그 위로 올라가면 같은 편이듯 이들도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승이 된 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는 양심 이런 것들이 있지 싶습니다. 이 양심의 발달은 정서, 감정,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의 발달과 긴밀한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사라지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지가 않고 또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반성 능력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순수한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는 대신에 이 쾌락,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불만도 같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승이 된다라는 것은 겉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내면이 속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탐욕이 강해진 자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에 대한 기복적인 마인드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상에다가 이렇게 절한다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눈에 보이는 기복적인 어떤 물질의 이런 복 이런 것들로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가 진짜고 실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보다 거기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그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공의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유한하고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원래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권한이 있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권한이 대적에게 넘어갔죠. 인류의 역사는 그 권한을 되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모든 육체를 구원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슬프고 두렵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잘했다,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불러주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육체는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썩어질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저 대적, 마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것을 최고로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은 못 죽게 어떻게든 더 살려가지고 이 세상에 미련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도록 그렇게 믿음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놓치는 거예요. 용이 성도들을 놓쳤다. 이런 표현은 그들이 순교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환란이라도. 자살하면 지옥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대환란에 남겨져도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는 2번의 추수가 더 있습니다. 3년 반 때가 이 밀추수고요. 마지막 때 포도추수가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나팔 재앙이 시작되죠. 그때는 3분의 1씩만 재앙이 내려져요. 뭐 바다도 강도 3분의 1만 오염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자들 중에서 아직 짐승이 안 된 인간인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는 회개한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포도 추수가 끝나면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모든 바다와 모든 강 이런 게 모두 다 오염되죠. 왜냐하면 모두 다 가증해져서 그런 거예요. 순수한 인간이 한 명도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짐승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가증한 죄악이 이 지구에 가득 차는 거죠.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살아서 부활하는 이 일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어떤 영적인 권한이 달라지는 시기가 대환란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살려서 데려가시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부활이 2번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순교로 믿음을 보인 자들에 대해서만 데려가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신 이때에, 그러니까 다 이루셨을 그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기록돼 있죠.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부활했던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육체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직전에 있는 이 보리추수도 원칙은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믿음의 선배들의 육체의 부활이 원칙이죠. 이게 먼저예요. 다만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열매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대환란에 버려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정말 딱 한 번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부활하는 것이 매우 예외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대환란은 이름 자체도 환란이에요. 마귀의 권한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도 당연히 육체의 죽음 후에 육체의 부활,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3년 반까지는 보호를 받는 거고, 이 3년 반이 지나면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대환란에 남겨졌다, 그때까지 영적으로 자고 있어서 남겨졌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다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죠.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2번이나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다운 믿음을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죠. 저는 사실 대환란 때 휴거가 있든지 뭐 없든지, 뭐 내 천사가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그냥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 말을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화란 중에 휴거가 있다 없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저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선택이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믿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믿음도 다 자기 맘대로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미혹된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들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고통인데 대환란이라고 가르치고, 대환란 때는 휴거가 없는데, 분명히 없는데 휴거가 있다고 가르치고, 왜 이렇게 가르칠까? 참 의문입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남겨진 분들 중에서 중간에 휴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믿고 끝까지 버티고 사역은 안 하고 숨어가지고 나는 이제는 회개했어, 이번에는 휴거 될 거야, 그러고 기다리다가 3년 반 지나가지고 이제 포도추수 때까지 가면은 그때는 정말로 많이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을 그때 뭐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는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삶의 변화, 이게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 밀추수 때까지는, 그러니까 3년 반까지는 독수리의 2날개와 같은 강력한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의 순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활을 휴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잡혀가고 죽임 당한다, 이렇게요. 살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랍니다. 또 포도추수는 집 밟혀져서 올라가는 거죠. 완전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끝나면 이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남겨지는 분들은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정신을 빨리 차릴수록 덜 고통스럽겠죠.
물론 휴거가 또 있다고 믿으셔도 그것은 자유고 그 열매도 자기가 먹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 어떤 선택,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마귀에게 속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알아보든 그것도 자기 욕망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실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만약에 그가 대환란에 남겨졌다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겨지는 목사들 중에는 배신자 그룹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진 사람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 또 이 교회 놀이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 뭔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놀이를 하는 사람들, 또는 도덕책이나 역사책 정도로 이렇게 교훈적인 가르침 정도로 성경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는 이런 연설을 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들은 종교 통합도, 백신이나 칩도 용서해 주신다 그럴지도 몰라요. 휴거가 또 있으니까 숨어서 지내라,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겨졌다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같은 처지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을 받고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살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성경에 써 있죠. 성령의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7년밖에 못 삽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